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포근해졌고 오늘 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봄비가 오는 걸 거고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날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들마다 이제 몽우리가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하면 뭔가 따뜻함이 시작되고 뭔가 봄의 기운이 우리의 감정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날씨는 그렇게 새로운 봄을 이야기하진 하는데 이제 교회들은 이 시간이 어떤 기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3월부터 4월 초까지. 그쵸,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간에 교회는 거꾸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 고난 뒤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후에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고 없는 삶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혹은 관계의 문제들이라는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과연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유익보다는 인생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것들, 삭제되어야 하는 것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류를 제거하는 거죠. 디버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오류나 혹은 내 인생의 방해물로 여기는 때가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 고난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이게 뭐냐면 가난하다, 낮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이 단순하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민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으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의 여러 질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고난이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보상 혹은 상급 같은 개념을 넘어서서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너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라고 하면서 뭔가 큰 대전제가 주는 그거를 우리의 인생에 다 갖다가 때려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없이 살아가는 어떤 예수를 믿으며 그냥 하나님의 뜻만 쫓아다니는 어떠한 그런 기계적인 로봇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경우도 거꾸로 있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내 통제 아래에서 모든 상황이 놓여져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통제 안에 무언가가 없으면 내 안에 불확실한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뭐 회사들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혹은 뭐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명확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대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고난은 이 문제,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없죠. 운전하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조심한다고 쳐도 누가 나한테 들이받아서 사고 내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순간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것들이 삶이란 것이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다가오면서 자기중심성의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깨지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시간 안에 서 있을 때에야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나로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단단하게 내 삶이 단단하게 쌓여져 있을 때 고난은 그 단단한 틈을 깨고 균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빛,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선한 건 아니겠죠. 그 선하지 않은 것들이 단단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고난이 그 단단한 틈을 깨고 틈을 열고 거기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난이 우리 안에 무언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나로 꽉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아프지 않고 고난 가운데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별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별의 아픔을 알죠. 큰 병에 아파 본 사람이 그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틈이 생기고 공간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연대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동안 있지 않았던 것들, 새롭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공간을 만드는 시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도 스스로가 깨지면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도 단순히 내가 왜 아파야 하지? 너무 아파 힘들어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공간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을, 이해하는 생각의 폭을 더 넓혀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인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이제 예배 시간에 다시금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쭉 이제 외워서 읽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그것들이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습득되어진 문자로 혹은 성경 공부로 습득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하나님, 배워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욥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악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42장 마지막 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이전 하나님은 알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 이후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눈으로 대면하여서 본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배고프면 이제 젖 달라고 아이가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지나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엄마에게, 부모에게 주세요를 넘어서 어떻습니까? 부모와 대면합니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부모의 손만 구하는 아기와 같은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부모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관계들.
부모의 손이 아니라 부모 자체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떠나고 나면 이제 뭐랄까 아쉬움이 그때부터는 막 이럴 때 부모님이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관계의 수준으로 더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야기하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터져 나오는 그 기도와 언어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관계가 열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대답, 그곳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되는가. 포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곧 성찬을 하겠지만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으깨지고 압착되고 짓밟히고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바뀝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런 그릇 찾기 힘들지만 두들겨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릇들 있잖아요. 아주 작은 금속으로 시작되지만 어떻습니까? 망치로 두들기고 피면은 그릇의 모양을,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평온한 일상보다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송이가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더 진한 향기를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소모되는 것 같고 깎여 나가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의 세계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슬픔과 좌절을 통과하게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공간 갖게 되고,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담아내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확장되어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위로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 안에 고난을 통해서 공간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위로의 삶으로 흘러가는, 어찌 보면은 고난이 거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로 바뀌어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 피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쏟아내면서 그 안에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가장 큰 공간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제거되어야 할 단순한 어떤 불청객처럼 내 삶에 내가 만나기 싫은 되게 불편한 어떤 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내 안에 공간이 생김을 통하여서 그 공간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제발 내 이 고통과 고난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래, 너가 정말 아프겠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고난을 향한 바울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고난, 이 가시와 같은 아픔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넘쳤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바울이 만들어 놓은 그 고난의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거꾸로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속히 이 고난의 문제가, 이 아픔의 문제가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단순히 내가 내 삶에서 없어져야 할, 제거되어야 될 문제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욥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공간이 생기는지, 나는 그 공간 안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포도가 으깨어지고 밟히고 발효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깨어지고 썩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 모르지만 더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주의교회 가족들의 삶에 있는 고난이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흘러가게 되는 공간을 만들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끄심, 자기중심적이고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을 깨뜨리고 그 안에 빛을 비추시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나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만큼,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시겠구나.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간들이 넓어지는 시간이 될 거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밤을 넘어서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의 어두운 밤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아침으로서 영광스럽게 빛날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주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대략 약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생각의 전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무엇을 대답해주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그 고난의 아픔만큼 그것을 참고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얼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알게 되고 눈으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고난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흔적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우리 주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내 삶의 결핍, 또 아픔, 그것들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 마음보다 그 빈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맞이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